지난번에 2월 22일 날 이렇게 목자 헌신 예배 때 불러주셔서 그때 말씀을 정확히 한 2달 됐나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저를 다시금 불러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불러주신다는 것은 그때 제가 은혜를 끼쳤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3월 19일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 기도 집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에 관한 심도 있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저는 실시간으로 봤어요. 그리고 시간이 안 맞을 때는 영상으로 봤습니다. 사실 친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다른 목사님 설교는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위대한 설교자이기 때문에. 네, 우리 선호 목사님 설교는 제가 너무 좋아하고, 또 3월 26일부터 소위 믿음의 말씀을 시리즈로 한 5번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여기 지금 온누리교인이 아니신가요? 예. 아니 지금 다른 교인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왔는데 정작 여러분은 뜸하신 것 같은데 예, 여러분도 은혜 받으셨죠? 예. 네, 기도에 대한 시리즈 말씀과 또 믿음에 관한 시리즈 말씀에서 제가 참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오늘 이렇게 목사님이 미주 우리 목회자 세미나와 또 그 집회를 가졌기 때문에 저희 오라고 그래서 그 두 주제, 기도와 믿음, 이 두 주제를 오늘 제가 일부러 그 주제를 이렇게 융합해서 이 두 단어에 의미하는, 또 그 두 단어가 오늘 우리 믿음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포커스는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와 믿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좀 기도 좀 한다는 교회니까 제가 이런 주제를 다루기는 좀 그래요. 그래도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또 어차피 평생 우리가 설교 들어도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예, 맞죠? 설교 요약해봐야 우리 예수 믿읍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한참 있다 보면 또 예수 잘 믿읍시다, 그리고 또 한참 있다 보면 죽을 때까지 예수 잘 믿읍시다. 그 모든 설교가 똑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목사들은 66권 성경 하나 울고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오늘 같이 반복함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 제가 주일 밤에 2월 12일 날, 그때 안 들으신 분은 영상이 들어있더라고요. 교회 보시면 되겠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땅끝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소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는 핵심이 있으니까 우리도 또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이걸 끝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3절에 가보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복을 흘러보낸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가면, 중간에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주님의 의도가 전달된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내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느냐? 그 복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이니까. 그리고 너도 복을 받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그걸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만 복을 받고 누리려고 하지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인데요.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뭐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당신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모르면 뭐 때문에 기도해요? 예, 정확한 답을 갖고 계세요. 응답 받으려고 기도합니다. 근데 만약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다, 그런 기도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가성비가 억울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응답받지 못할 기도를 해. 차라리 하지 말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은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100% 기도 응답받는 비결을 배우거든요. 전에는 못 배웠냐?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등잔 밑이 어두워서 이 부분을 모르는 것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다시 한번 꺼내서 일깨워 주시려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게 될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 응답은 우리가 응답을 받는데 왜 기도하느냐? 응답 받으려고 한다 하는데요. 그럼 그 응답은 뭘로 받느냐? 응답은 기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이 주제를, 결론은 이미 나왔어요. 근데 이 주제를 계속 제가 논증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부록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안 드리고 갈 수 있는데 또 안 부를 것 같아서 아예 마지막 얘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예. 그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근데 그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을 하신다.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응답은 기도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고개를 좀 갸우뚱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가복음 아까 목사님 읽으신 11장 20절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랐어요. 이제 베드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선생님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라나이다. 그 다음 절부터 보세요. 아주 중요한 자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뭐하라? 믿으라. 자, 믿음이라면 나왔죠. 한번. 그 다음에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루실 줄은 어떻게 하고? 믿고. 그 다음에 마음에 의심치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믿는단 말이지. 이것도 믿는단 말이에요.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니까. 자,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어떠라?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자, 기도를 하라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이미 기도를 하고 계신 분이고 기도하는 교회니까 내가 그 말을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 이미 하시니까요.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한다고 응답받으면 다 어디? 나는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받아서 손 들어봤어요. 아무도 없잖아. 제가 어떤 분 얘기해보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도 기도를 하도 하라고 그래서 하기는 했거든요. 어쨌든 제가 새벽기도 나가봤어요. 철야기도 나가봤어요. 부흥회 할 때는 꼭 나가봤고요. 통성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생애에서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 민생생활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주 못한 겁니다. 가성비 제로. 이 사람 억울하게 신앙생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체험이 있다라고 하는가?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기도 체험에 대한 시리즈를 쭉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기도에 체험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기도에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응답이 있단 말이죠.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응답 못 받느냐? 놓친 부분이 있다, 그 말이지.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으라. 계속 전제 조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응답의 포인트. 응답의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아, 기도 응답이야. 기도에서 받지. 이렇게 생각해 온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기도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기도는 하지. 이것은 기도의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응답은 주님께서 뭘 보고 주시느냐? 기도한 것 때문에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 그 기도 속에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응답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주 쉬운 원리죠. 이제 집에 갑시다. 제가 오늘 이걸 논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의심의 은사가 많아요. 그래서 누가 뭐 말하잖아요. 믿습니까? 하면 난 속에서는 안 믿어. 이렇게 속에서 나와요. 목사인데도 아주 큰 은사예요. 그래서 저는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지 않으면 제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변 사람들이 좀 괴롭죠. 예. 그런데 여기 남자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여성분들은 목사님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해요. 그리고 가슴도 같이 뜨거워요. 남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면
얼른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 대신 뭡니까? 나중에 보면 믿음이 여자보다 남자분들이 훨씬 튼튼해요. 죄송합니다. 남성분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면 안 믿어지잖아요. 이건 구조가 틀려. 여성들은 감성으로 접근하면 금방 됐는데 남성들은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저도 남자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논증을 일반적인 논증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적 논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헬라어에서 보면은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엘피스, 엘피조라는 말이죠. 예, 이것도 뭡니까? 희망하다, 그렇죠? 희망하다. 근데 진짜 성경에서 대표적인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단어가 있어요. 프로수케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수케라는 단어는 여러 기도에 대한 단어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요 프로수케라는 이 기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구하다, 희망하다, 기도하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단어가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스케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그 속에 기도의 종류가 다 포함됩니다. 따라합시다. 프로스케. 그런데 오늘 제가 네 가지에 먼저 의문점을 던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의문점. 첫 번째, 네 가지 뜰 거예요. 첫째, 기도보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보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라는 답에 해답이 나오면 끝나요. 두 번째 질문, 기도보다 믿음을 강조하는 증거들이 있습니까? 기도보다 믿음을 강조하는 증거가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논증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세 번째, 기도 중에 믿음의 분량이 작았을 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작았을 때 하나님은 어떤 표현을 하셨습니까? 책망하셨어요. 자, 네 번째 한 가지부터, 기도 중에 믿음은 내 믿음입니까? 주님의 믿음입니까? 하는 문제. 여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기도 생활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다음 주부터 응답에 대한 감사한급이 수북이 쌓일 것이다. 제가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에 대한 감사가 조건이 많아질 것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논증. 첫째, 기도보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암송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암송하시죠? 예, 한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누구를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이,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다 믿음이 들어있다고 말하는데, 기도도 신앙생활 가운데 한 가지 종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믿음이 없이 기도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해야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합니다. 성경 우리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다른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성경에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조차도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이퀄 믿음이라는 그 등식을 우리가 성립시켜야 우리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이에요. 맞죠? 난 틀린 말 안 해. 그냥 하면 해요. 친구 선우 목사만 그냥 그렇게 아멘 하시고 내 말은 아멘 안 하면 어떡해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사실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보면 말한 것이에요. 있어 이렇게 되라라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면 그렇게 산이 옮겨진다 그렇게 말해요. 산이 옮겨져라고 말만 해요. 자, 그러나 사실은 말한다는 말은 뭐예요? 사실은 그 말하는 것이, 그 말은 사실은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기도 그러면 우리 선입관이 뭐냐면 구하는 기도를 말하죠. 주시옵소서라는 것을 기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종류가, 아까 내가 프로스케라는 것이 대표 단어라고 그랬죠? 수많은 단어가 있어요. 기도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수많은 단어가 있는데
근데 그 많은 단어가 가만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구하는 기도,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가만히 기도의 종류를 보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하나님께서 아픈 환자를 위해 선포하라고 그래서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믿음으로 받았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그것은 구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선포 기도예요. 그 다음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뭐예요? 축사 기도잖아. 근데 여러분, 기도를 주시옵소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을 향해서 사탄님이시여 물러나 주시옵소서, 이건 기도가 아니잖아. 이때는 뭐예요? 축사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하고. 그렇죠? 우리가 기도의 종류를 보면요, 성령의 임재 기도, 예언 기도, 말씀 기도, 환상 기도, 또 헌신 기도, 첫사랑 기도, 천사 기도, 레마 기도, 감사 기도, 숨 넘어가서 못하겠네. 엄청 많아. 하다못해 바디를 안겨지 기도. 아까 우리 찬양인도자께서 손 들고 찬양하자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기도예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모든 것 속에 그 기도보다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된다?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기초예요. 두 번째, 기도보다 믿음을 강조하는 증거들이 성경에 있는 겁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문제 해결은 기도가 아니라 믿음이 해결점이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혈루증 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오잖아요. 아시죠? 그 여자의 믿음으로 이렇게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예수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여 나 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본문에. 성경은 오히려 뭐예요? 마음속으로 기도했겠지. 하나님, 내가 저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나았으면 좋겠어요. 소망해요. 12년 동안 날마다 하혈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 뭐라 그러겠어요? 만지기만 하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네가 기도해서 나았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네 믿음이 너를 나았다. 자, 성경은 무수히 많이 말씀합니다. 소경이 예수님께 왔어요. 소경들이 마태복음 9장 28절에 소경들이 나왔어요. 여러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부터 물어요. 소경들이 나 나왔어? 그러면 내가 네 눈을 뜰 줄 믿느냐부터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주여 그러하외다. 믿는단 말이야, 안 믿는단 말이에요? 믿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기도는 기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 응답은 기도로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 우리는 응답을 기도로 받으려고 그래. 그러므로 우리는 왜 그러냐 가만히 보면은 기도에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밑에 등잔 밑이 어두운 거야.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작동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믿음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이건 100%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기도하지 말라, 믿음만 발동해라, 그 말 아닙니다. 이미 기도하는 교회니까 이 말 내가 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내가 오늘 빠뜨린 부분, 여러분 좀 약하게 생각하는 부분만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보다 믿음을 강조하는 증거들이 성경에는 너무 많아. 시간상 제가 다 못하겠어요. 세 번째, 기도 중에 믿음의 분량이 작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책망받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아버지가 데리고 오는데 마태복음 17장 10절 예수님께서 가랐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건 칭찬하는 말이에요, 책망하는 말이에요. 나한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오려면 믿음 좀 갖고 와야지. 믿음 없이 오면 되는 거니?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고, 여기 또 산 옮긴단 말이 또 나오잖아. 아까 본문에 나왔죠? 산 옮긴단 말이. 산은 뭐겠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점이에요. 내 앞에 당면한 문제점을 말하겠죠? 그 문제점이 옮겨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다 하면?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 부분을 보시면요, 기도를 적게 해서 지적하는 곳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핵심적인 걸 가만히 앞뒤를 문맥을 전부 해보면요, 뭐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시냐면 기도를 안 해서 책망하는 것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책망합니다. 사실 기도를 안 하는 것도요, 깊이 그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면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해요. 맞습니까? 아니, 나는 항상 맞는 말만 한다니까 그러네. 지금 이 짧은 40분 시간에 제가 안 맞는 말을 하려고 왔겠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믿습니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야. 우리가 너무 믿습니까? 예, 무조건 아멘 하니까 문제라니까. 자기 속에는 믿음도 없는데 막 하는 거야. 여러분, 바다 물결을 명령하는 사건이 마태복음 나오고 마가복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가복음 4장 40절에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는 자 하시니.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면서 가라사대 시작.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불쾌하시고 아쉬워하신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안 했더라면 그는 안 죽었어. 헌금했다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당일날 부부가 죽었어요.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5장. 왜요? 여러분, 헌금도 잘못한 헌금은 차라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똑같아. 기도도 마찬가지야. 기도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주님이 기뻐하시지, 믿음 없는 기도를 하는 것은 주님이 더 짜증나시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아들이 요한입니다. 안요한이에요. 근데 사업하다가 조금 돈이 좀 필요해서,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아빠한테 한 2, 3천 좀 달라고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와서, 그래서 아빠, 나 여기 급히 좀 2, 3천이 필요한데 아빠 좀 어떻게 여유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빠의 심정, 여기 아빠들 다 계시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번에 좀 도와줘야겠구나, 대출을 해서라도 좀 도와줘야겠구나 생각해요, 안 해요? 아빠들 해요, 안 해요? 함정 없어. 아빠들이 그래요. 여러분 다 아빠들은 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나가는 거야. 근데 엄마가 이제 문 밖에 있어. 딱 나가면서 엄마한테, 엄마, 아빠가 해주겠어? 아빠가 그 능력이 있겠어? 그 말을 문틈으로 내가 들었어. 내 기분이 어떨까? 너놈의 자식 내가 빌려준가 봐라. 내가 돈 준가 봐라. 왜 그럴까요? 아빠의 능력을 무시했어. 아빠의 능력을 무시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속으로는 아빠가 능력이 있겠어? 아이고, 여러분, 저는 옛날 제가 선교사 시절에 제가 유럽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브뤼셀에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를 향해서 이렇게 차를 몰고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고속도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 종아, 난 너무 슬프다. 어떻게 주님이 슬프실 수가 있어요? 난 너무 슬프다.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슬프세요? 사람들이 내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 능력을 믿지 않는다. 저는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아마 내 기억에 한 3, 40분을 울었던 것 같아요. 운전대를 잡고. 주님의 심정. 주님은 능력자신데 정작 자기 자녀라고,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믿어주지 않는데요. 주님의 슬픔이더라고요, 이게. 주님의 슬픔. 나는 지금도 그걸 기억해요. 그 장면을 기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중에 믿음의 분량이 적으면 차라리 책망받습니다. 네 번째, 기도 중에 믿음은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 너희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읽다 보면 주님이 주님의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그들의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해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루스라의 안진뱅이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 구원받을 만한 것은 뭐예요? 안진뱅이가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더라고 말이죠.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9장 22절, 29절에 한결같이 내 믿음대로 되라. 주님이 믿음이 내게 있으니 내게 받아라, 이 말이 아니라 네 믿음대로 되라. 네가 현재 갖고 있는 믿음이, 그 현주소가 오늘 기적을 일으키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그 현장이다. 마태복음 10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모의 눈을 뜨는 장면. 사복음서에 보면 저희가, 네가, 너희가 모두 다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논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적 논증. 일반 논증은 필요가 없지 않아요. 강단은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여러분이 드릴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 우리 기도 응답이 되는가? 요한복음 9장 36절, 어떤 것은 아마 여기 뜨기도 할 거예요. 요한 9장 36절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믿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느니라. 디모전서 1장 13절에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내가 믿는다 그 말이죠, 바울이. 옛날에 내가 안 믿었대요. 자, 마가복음 9장 24절에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은 지금 내 믿음이 부족해서 안 일어나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 말 아닙니까? 내게 좀 믿음 좀 주십시오.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내 믿음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부담되시죠?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아까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까 시장 고백하셨잖아요. 옛날 번역에는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신앙의 모든 것은 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이라면 안 믿어도 다 구원시켜요. 그러나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믿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1번 마누라 믿음, 2번 어머니 믿음, 3번 내 믿음. 누구 믿음? 몇 번? 아니 마누라가 잘 믿으면 치마 잡으면 돼. 맞습니까? 어머니가 잘 믿으니까 어머니 바지 잡으면 돼. 맞습니까? 아닙니다. 내 믿음입니다. 이 원리는 모든 믿음 생활에서 이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구원받는 믿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응답받는 믿음도 결국은 믿음입니다. 누구 믿음? 내 믿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부분 때문에 너무 느슨하고 내 믿음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고만 그러고 주님이 능력자시잖아요. 해주셔야죠 라고 그러지 내가 믿음 없는 걸 돌아보지 않는 거야. 이게 우리 믿음 생활에 너무 모순되는 부분이라 그 말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이 원리는 여러분이 잘 새기시기 바라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다양한 형태로 오더라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응답은 응답 부분입니다. 자, 믿음으로 이제 응답이 올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내 방식으로 옵니까? 하나님 방식으로 옵니까? 하나님 방식으로 옵니다. 왜? 응답해 주신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마음대로 하세요. 자, 옛날에 이렇게 시골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믿음이 마을 사람들에게 믿음이 커지니까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는 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래서 자기가 제 밭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을이 있으면 산등성이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밭이 있는 거예요. 뒤에가 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워요.
받을 주니까요. 그래서 쉽게 모두가 힘을 써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이 사실은 마을에서는 안 보여요. 거기에 뒤에 있기 때문에. 근데 나이 드신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언덕을 올라가야 그 교회를 도착해. 그런데 항상 믿음이 너무 귀하니까 절뚝거리면서 다니시긴 하지만은 늘 그거 아쉬워요. 근데 이제 시골이니까 옛날에는 목사님도 안 계셔. 전도사님이 담임을 하시지. 전도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이 본문 갖고 설교를 하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면 산을 옮겨준다고. 오케이 바리.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한 거야.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그러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을 옮겨주신다는데 주여, 내가 참 교회를 꼭 가야 되는데 항상 힘듭니다. 저 산 좀 옮겨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포크레인이 오더니 덤프차들이 오는 거야. 우르르 하더니 막 계속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방파제 하는데 그 흙을 갖다가 메꾼대요. 있더니 점점 십자가 끝이 보여요. 조금 있으니까 십자가 다 보여. 나중에는 완전히 언덕이 사라져 버렸어. 여러분, 꼭 산이 공중으로 꾹 떠서 나가야 돼요? 아니, 덤프트럭으로 옮기면 안 돼요? 이건 사장님 마음이야. 마찬가지 우리가 응답 결론이 좋으면 돼요. 결론이 되면. 그래서 옮겨졌어. 그럼 제2부, 이건 내가 만든 말이야. 제가 창작력이 좀 세요. 2부, 할머니가 연세가 드셨어. 이제 그나마 거기도 교회 가지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어쩌면 교회 좀 가까웠으면 좋겠대요. 너무 멀어서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부흥회에서 담임 목사님 이제 목사님 오셨어. 그리고 부흥회에서 재정도 순탄하게 됐어. 이제 우리도 교회를 좀 교회다운 교회를 지읍시다. 모든 집사람들이 그럽시다. 차라리 그쪽에는 저기 하고 옮깁시다. 그래서 마을 가까운 데다 땅을 샀어요. 마을에다 땅을 샀어요. 그리고 교회를 지은 거예요. 왜 교회를 다 지었어요? 근데 그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할머니 집 바로 옆에. 대문만 열면 가면 교회야. 앞에는 사실이었고요. 한국 교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뒤에는 내가 지었어. 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응답이나 이 응답이나. 덤프트럭으로 한 것은 어떻고, 공중으로 산이 붕 날아서 오면 어때? 아니 태풍으로 싹 쓸어가면 어때? 방법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이. 아멘? 그 얘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5가지 얘기를 결론으로 말을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의 방법은 응답하실 하나님이 정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자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기대보다 더 빨리 응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신다. 다섯 번째, 기도도 저축인 것을 알고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해 놔라. 이것은 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나 쓰지 마시고 로얄티 내고 쓰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기도 응답의 방법은 응답하실 하나님이 정하신다. 자, 금방 제가 산 얘기를 했죠. 그 마을 교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하신데 산은 우리의 문제거리라고 그랬죠. 우리의 문제거리. 응답받아야 할 부분, 그 방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을까? 하나님 나이가 많을까? 너무 어려운 질문 하나요? 내가 나이가 많아? 하나님 나이가 많아? 내가 경험이 많을까? 하나님이 경험이 많을까? 내 인생보다 하나님이 더 오래 사셨으니까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자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누가 기도하는가가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자를 왜 그 사람을 기도하게 하시냐면 그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기도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엔 바운즈 책 좋아하시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 레오나르도 레번 힐이라는 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성가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교회에서 제일 무시받는 그룹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다. 왜? 다른 데는 화려하고 쪽들도 둘렀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자는 아무런 순수한 시골 처녀 같기 때문에 별로 인기가 없고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그 인기 없는 기도자를 통해서 당신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교수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이사장님이 만나자고 그러더니 아무래도 교수님을 우리 학교 총장으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훌륭한 총장님 제가 몇 번 소개했지 않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실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그다음 내 선임 교수가 있는데 밑에 후배 교수가 올라가는 것도 덕이 안 되고, 그랬더니 우리 이사에서 결정했으니까 수락하라고. 근데 제가 실력도 없지, 인간관계도 별로지. 갑자기 대학 총장이 되니까요, 이게 뭘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감당하기 쉽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내 마음속에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다.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다. 그래서 제가 첫 총장실에 출근하는 날 기도 방석하고 저 수도원 기도 의자 있잖아요. 기도 의자하고 제가 갖고 갔어요. 그래서 제 방에 넣어놓고 내 방에 불이 경찰 직원들하고 불이 꺼져 있을 때는 내 방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아무도 들이지 마라. 아무리 급해도. 그럼 제가 출근하는 날은 제가 총장실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 모토를 내 카톡에 들어가면 지금도 나와요. 총장실을 기도실로. 여러분 별로 은혜가 안 된가 봐요. 도대체 여러분은 뭘 해야 은혜를 받는 겁니까? 그래서 한 1년을 이렇게 혼자 하나님, 내가 이 학교를 어떻게 지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고 1년 지났는데 어느 날 이제 제 강의 시간에 그 소문을 들으니까 지혜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학과생들이, 총장님 저희도 같이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빨리 공부하고 집에 가야지 무슨 기도냐? 아직 수업 끝나고 화요일 날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야간생들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내 방에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소파가 부족하잖아. 보조자를 놨어. 이제 보조자를 놔도 이제 기도자가 부족하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 30 매도실로 옮기자 해서 기도를 옮겼어요. 근데 어제 제가 대구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우리 이사님 거기 오셔서 행사하는데 난 처음 들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 우리는 대학이기 때문에 석박사만 키웁니다.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을 키우고 영어로 가르치고. 그런데 한국의 대학 다시 말해 신학과가 있는 대학에 우리 학교가 수가 제일 많대. 별로 여러분 은혜가 안 된가 봐요. 요즘에 대학이 안 돼요. 아시잖아요. 예. 정말 아멘하기 정말 힘드네. 그러더라고. 그리고 우리 학교가 제일 많고, 아니 어느 행사에서 보니 어떤 그 경연사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햇불 트리니티 대학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에 학생 모임이 얼마나 힘든데.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실 때 보세요. 여호수아 장군이 칼을 들고 나가 싸웁니다. 아말렉과. 근데 사실 그 위에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손이 내려가면 후퇴, 손이 올라가면 전진. 아시죠? 그러면 사실 여호수아가 싸운 거예요? 모세가 기도로 싸운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이걸 부인할 수 없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은 기대보다 더 빨리 응답하실 수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시간에 딱 맞출 때도 있지만 빨리 응답할 때도 있고 늦게 응답할 때가 있어요. 빨리 응답할 수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아버지 잃었습니다. 제가 독생자거든요. 독생자를 받은 딸도 없고 아들 하나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귀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12를 낳았는데 나 하나 남았어. 이게 기회야 안 기회예요? 나는 땅에서 내려가서 살아본 적이 없어. 가슴에서 가슴으로 이렇게 살았어. 예. 그런데 내가 바라던 우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가 이제 키우시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여갓집에 가서 도움을 구해야 돼. 외할머니 도움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뭐야? 내 인생이 끝나는 거야. 내 인생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또 사업하셨기 때문에 빚만 잔뜩 올려놓고 돌아가셨어. 어머니가 보따리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매일 빚 갚은 게 지금 중요하지 나를 학교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중학교 가니까 아가 우리는 장사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너는 주산을 배워라. 주산하고 아세요? 주판. 예. 그래서 열심히 주판부에 들어가서 열심히 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다니는 시골
시골 교회, 그냥 조그마한 교회 뭐죠? 초가집 지붕 있는 초가집이라고 아시죠? 예, 그런 조그마한 교회인데 어느 날 저기 읍에 있는 교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대. 그러니까 여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중학교도 없어. 저 건너봐야 돼. 이웃 마을로, 이웃 면으로 가야 돼. 근데 그래 중등부로 있는 거야. 중등부. 내가 중등부 회장님 출신이야. 이제 아멘 하네. 그래서 자매결연 하니까 이제 인솔하고 가잖아요. 지도교 선생님 막 인솔하고 갑니다. 시골 교회니까 목사님도 안 계셔. 지도교 선생님이 전수같이 일을 하시는 거지. 갔는데 거기 가니까 고등부도 있고 막 언니들 누나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행사를 하루 하는 거야. 같이 잔치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한 시간 이제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으로 기억이 나. 난 어렸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시더라고. 설교 시간에 어떤 간증을 하나 쓴 거야. 그 목사님. 옆에가 고아원이 있대요. 근데 그 고아원에 있는데 다른 애들하고 다른 한 학생을 봤대. 자기가 교회당만 오면 항상 한 고등학생이 앞자리에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몇 번 발견했어요. 그 교회에 어쩌면 꼭 그 애가 기도를 하더래. 그 학교 오면 갔다가 오면 또 기도하고 가기 전에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 애한테 물어봤대. 애야, 너는 어디서 사니? 옆에 고아원에서 삽니다. 근데 넌 뭘 기도하니? 저는 고등학교만 끝나면 이 고아원에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공부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축복해 줬대요. 하나님, 이 아이의 앞길을 꼭 열어주십시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졸업도 하기 전에 미국에서 어떻게 연락이 와가지고 이 학생을 데려간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데려간 거예요. 그때는 이런 아이들은 군대도 못 갔어요. 아시죠? 옛날에는 이 고아들 데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아이가 믿음이 좋아서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해서 신학 박사가 됐어. 그래서 한국에 모 신학교 와서 교수를 하고 있다고, 신학자 교수를 하고 있다고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앞자리에서 딱 듣는 순간에 저건 나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요, 여러 들을 것도 있지만 한 가지는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날 내가 여기를 왜 왔나, 그 시골교회 멀미하면서 갔거든. 버스 타고 각오를 했어요.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돌아와서부터 제가, 왜냐하면 나는 고등학교를 못 가요. 그러니까 앞에 앉아서 하나님, 이제 내년에는 틀렸고 그 다음에는 꼭 고등학교 보내주세요. 고등학교 보내주세요. 내가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렇게 내가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개근을 했어.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했는데요, 그 교회 선생님하고 전사님이 내 기도소리를 들은 거예요. 저는 저렇게 애써 기도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놔서 안 되겠다. 실망하겠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그 교회를 다니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들하고 전사님하고 우리가 학비를 마련하자.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학비를 마련해가지고 나를 내년에 학교 보낸 게 아니고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그 대신 내가 인류 학교는 못 갔어. 그냥 가서 보냈어요. 그래서 매달 자기들이 월급 타면 11조를 교회 보내고 11조를 나한테 장학금으로 보내는 거예요. 남의 얘기니까 막 우습게 들리는데, 자, 제가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 나는 내년에 고등학교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기다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럴 수 있더라. 네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예, 제가 이렇게 지금 몇 시요? 7분이요? 네, 20분까지 해도 되죠?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마이크를 내가 잡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교단에서 서유럽에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브로큰 지역에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 위에 제가 있는데 어느 날 한국 선교사 그때만 88 올림픽 하고 갔으니까요, 뭐 알아주지도 않고 혼자 가서 고생하는 겁니다. 그냥 가방 하나 갖고 와서, 그냥 머리로 막 부딪히면서 하는 거죠. 근데 진짜 미국 선교사들은요 완전히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자기들 선교사 자녀 학교 뭐 센터 다 갖추고 있어. 그래서 그분들 도움을 좀 구해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느 날 그 미국의 선교사 한 사람이, 선교사가 여러 종류인데 또 그 하도 크니까 여러 그 센터에 잔디를 이렇게 관리하고 나무를 관리하는 선교사가 또 별도로 있더라고. 이분이 내가 '코리안 패스터 이리 좀 와보라고. 내가 만나자고.' 눈물이 걸썽걸썽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 본부에서 지금 저쪽에 있는 워털루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나폴레옹이 패배한 곳이야. 워털루에 거기에 선교센터가 뭘 유럽 본부가 하나 있는데 그걸 처분하래요. 그리고 이쪽을 합하래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막 확장을 시켜서 선교사를 보내고 막 뭡니까 건물을 짓고 막 해서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줄이라고 하니까 꼭 폐잔병의 기분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건물 아무래도 코리안 패스터밖에 저걸 살 사람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사라는 거예요. 그때 돈이 제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면 마이너스. 매달 선교비가 와야 이걸 먹고 사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알았다고. 주님이 주시구나. 한번 가보자고. 와, 교회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는 이렇게 그 교단은 이렇게 침례를 주더라고요. 침례 교회는 아닌데 침례통도 있고 오르간도 있고요. 뭐 의자가 쫙 갖춰져 있는데 그 다음에 사무실 매칭돼 있고 이건 주님이 주신 거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부터 여호수아식 기도를 했어. 가서 한 바퀴 돌고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한 바퀴 돌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을 열고 누가 막 공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봐서 보니까 뭐 공사하는 사람들이 문을 열고 뭐 히터를 뜯어내고 바꾸고 막 그래요. 밖에 뭐 외부도 바꾸고. 그래서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공사 중이래. 그래서 누구 허락받고 이걸 공사하느냐고. 내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스웨덴 국가교회에서 지시한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웨덴 국가교회에 팔렸어. 나는 돈이 없어서 못 샀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어떻게 했겠어? 처음으로 원망스럽게 기도를 해봤어. 하나님도 차별하시는군요. 주님도 돈 있는 사람한테 차별하시는군요. 내가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돈 있다고 스웨덴이 추우니까 남쪽으로 자꾸 은퇴하고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스웨덴 사람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거기는 루트란이잖아요. 그래서 사가지고 막 종도 만들고 막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내가 돈이 없는데. 근데 그로부터 수년이 지났어. 한국의 IMF가 이제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전주, 일주일 전주, 내가 늘 다니던 길, 내 눈에 띄는 길에 거기에 그것을 하나님, 이제 그 긴 얘기니까 생각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제게 4,000 스퀘어를 주셨어요. 4,000 스퀘어. 본당이 200평이요. 예, 그래서 선교센터 지금도 돌아갑니다. 제가 왔어도. 여러분, 그건 뭐냐면, 근데 나중에 뭔 얘기 하려면 거기는요 위험해요. 길이 이렇게 돌아. 애들이 혹시라도 다칠 수 있다고, 큰일 날 수 있다고. 근데 여기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야. 예, 그리고 빚을 내가 다 갚고 한국에 왔습니다. 자, 훨씬 늦게 했지만 하나님 때는 그때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돈도 없었고, 이때는 IMF니까 어때요? 한국에 돈을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하나님이 딱 막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예, 아마 이 교회를 여러분이 마련하시면서 그 간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도 저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구한 적이 없는 것을 어느 날 주실 거 있잖아요. 그죠? 구한 것이 없는데 줄 때가 있어요. 한 번도 안 구했는데 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럼 주님 앞에 주님, 저는 그만둬도 되는데요, 내가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괜히 미안해요. 내가 그럴 때가 있어. 내가 마음이 착하거든. 주님 앞에 그럴 때가 있어. 그럼 주님이 내 마음속에, 야, 무슨 소리니? 네가 다 구했다. 옛날에 다 구했다. 때가 되니까 나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 기록해놨다가 다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오늘 주제가 믿음이라니까. 네. 진짜 주님이 그러신다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어요. 주님, 나같이 부족한 거, 나 시골뜨기, 그리고 고아와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쓸 수 있다는 것 샘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샘플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자기 처지가 그래도 나를 보면,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냥 설교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지금도 기도해. 지금도 그 기도해.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겠어요. 믿으려고 해요. 그 대신 기도도 골라서 하십시오.
내가 옛날에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너무 취해가지고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 날 주님을 위해서 죽게 해주십시오. 죽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게 해주십시오. 내가 막 기도했거든. 부탁합니다.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제가 죽을 고비를 몇 번을 고비하고 제가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그런 기도까지 다 기억하셔. 그래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크리스마스 한 주 남겼는데 갑자기 병원에 가서 좀 검사했는데 나를 붙잡고 빨리 수술해야 되겠다고. 세상에 가슴을 확 열고 심장 수술을 했어. 예, 어떻게 살았니? 어떻게 살았니? 아유, 나 나가야 된다. 지금 학생들 채점도 안 했는데 지금 정신이 있느냐고. 나가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심장 수술해서 죽을 뻔했어.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가지고 하늘 쳐다보고.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괜히 그 만용이요. 예,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난 그 철이 없어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하시지만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시고 좋은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14 운동 하잖아요. 예,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사랑으로 구원하자. 114 맞아요? 여러분 온누리교인 아니요? 왜 내가 그걸 알아야 돼? 예, 그런데 여러분, 자, 전도를 가장 잘하는 비결이 있어요. 전도를 가장 잘하는 비결이 뭘까요? 예, 뭐라고요? 예,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가장 잘하는 비결은 전도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아무리 114구를 외쳐도 소용없어. 사람한테 가서 그냥 일단 한번 부딪혀서 전도하는 것이 최고 전도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기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오늘 결론입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해보세요. 그리고 믿음이 부족하면 아이 아빠처럼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해주세요. 믿음 주십시오. 그리고 이왕 내가 기도할 거 평생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되 응답을 받게 해주세요. 응답을 많이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